말씀의 제목을 나와 손을 잡자입니다. 이 손을 잡는 것은 아무나 하고 잡는 것은 아니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손을 못 잡아서 교인들인데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손을 못 잡고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잡고 나왔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는 사이 의미도 되는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격이 없다는 뜻이 손을 잡자는 뜻입니다. 전에는 멀리하고 지내던 관계가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지내자는 그러한 일 때문에 또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혹여 감정과 섭섭함이 있던 것도 깨끗이 정리하고 손을 잡을 때도 있고요. 나는 너를 도우고 너는 나를 돕는 관계도 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때를 따라서는 기도의 손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용서의 손이 될 수도 있고, 화해의 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의 도구도 우리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선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독교의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조성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핍박이나 박해가 없이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이 땅에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일제의 핍박이나 6.25 사변으로 인해서 민족도 순환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칼로 사회의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발자취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 순교적인 각오로 감당함으로 기독교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알곡 같은 신자들이 곳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을 하여서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어졌고, 북쪽이 공산화가 되어졌을 때 그 북쪽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남하에서 남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마다 그 대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이끌어왔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부산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부흥기 위해서 70년대에서는 거의 100만 이상의 신자가 되고 120만, 140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성도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크나큰 핍박이나 반대가 없어 지나다 보니 한국 교회는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처럼 수적으로는 많아지고 부흥되었으나, 그러나 비바람이 불거나 뚜약볕이 내리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견뎌내지 못하는 믿음의 약체질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자꾸 하찮은 일 때문에 넘어지기가 일쑤이고, 약간의 의사소통에 좀 막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상례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의 분무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웃자라고 연약하고 허약해져서 작은 시련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현재 우리 기독교의 양상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초처럼, 해변 언덕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해송처럼 끈기나 인내가 부족하여서 때를 따라서는
아쉬워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새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할 말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의 잘못이나 자신의 회개 없이 상대를 향하여 질타를 하고 주장하는 것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자성이 있어졌을 때 우리 기독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양빛과 같은 거대한 빛을 발하지 못할지라도, 보름달빛과 같은 그런 밝음은 줄 수 없을지라도, 내 집안에, 내 방 안에는 비칠 수 있는 작은 등불의 역할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어떨 때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내가 너희에게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는 이야기예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당신에게 진실한 것처럼 아무개 집사 너는 내게인데 진실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실하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과 과소, 부정과 오류, 편견과 왜곡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진실 하나만은 아직도 통하고 있고 믿음이 가는 것이며 유일한 희망이 진실입니다.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저 사람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세상일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인간 사회일수록 진실하며 손해를 본다는 악오성이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때로는 소외를 당하고 왕따가 되고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만한 세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아미나답아 안부를 묻고 그에게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의 향해서 진실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못 잡는 데는 왜 못 잡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게 너와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너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못 잡는다 그럽니다. 내가 믿을 수 없어 너의 손을 못 잡는다 그럽니다. 나는 너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못 잡는다 그럽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손을 못 잡는다 그럽니다. 그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의심 없이 믿었는데, 이 같은 희생을 하였는데,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를 용서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화해를 베풀었는데, 이러면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만 확인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지의 대상으로 위로가 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한번 손을 잡고 참 반갑다고,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라고요, 나오시는 것 봐도 힘이 된다라고,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진실성이 담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담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진실에 의심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으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진실은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진실성을 안 들으면요, 가장 충격이 커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상상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성을 받아준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진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진실하게 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도둑맞은 것 같고요, 인격을 사기당한 것 같아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예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선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 아왕의 집을 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왕자 70명을 진멸하며 그의 명령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합의 집에 이같이 행하는 것은 나봇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알 선지자 등 우상 숭배자들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진실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인기가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드러는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며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정직하도다, 진실하도다 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일이 다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걸 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표현하는 내용이요, 그 사실 자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타나게 되므로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신앙인의 진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습니다. 이 분별력은 신앙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실해야 되겠고, 우리의 인격에는 허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진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의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음인데,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손을 잡으면 협력이 가능합니다. 혼자 하던 거 둘이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손을 잡으면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가감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협력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짓된 사람들끼리 협력하게 되면 더 큰 거짓을 낳고 죄악을 잉태하여 큰 죄악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지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고 도와주며 협력할 때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예후의 물음에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래하니이다.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 했습니다.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서 병거에 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거에 올린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에 함께 탄다는 뜻이에요. 의기투합이란 말이 있는데, 마음이 맞으면 사람들끼리 서로가 마음이 아파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성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지만 뜻이 맞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신앙의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부형 모매들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때를 따라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희노애락이 내일처럼, 모든 사람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일이 내일처럼 다가오며 우리는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내 일처럼 협력하여 도와야 하지, 만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처세하면 이는 남이 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회가, 청빙위원회가, 아니면 전도회가 이해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력하고, 가능하면 하나가 되고,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이게 한 소집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석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기쁨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고 부정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와야 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람을 두고 장난을 가리고 약점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거 하나 따져가지고 아이고 원로 목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로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왜? 나이 80이 돼도 집에 누워있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안 받는데 난 그건 잘 몰라.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혼자서 독야청청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믿음 서로가 통하게 되고 진실과 진실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실한 믿음의 사역을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로 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참모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그래 손에 손을 잡으면 왜 잡느냐? 여기 보니까 16절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 손을 잡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명예적인 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할 때 뜨겁게 해야 되겠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열심을 엉뚱한 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을 쏟아서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열심히 식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기쁨도 보람도 찾지 못할 때 열심히 없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소를 잡는 것도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 절 17절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다른 걸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열심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부터 헌금 생활까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씀씀이도 아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성경 읽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한 10분을 읽으면 20분을 쉬어야 돼요. 눈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읽고 싶어도 눈에 잘 안 보이면 못 읽잖아요.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싶어도 다리가 안 움직이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즐기고 죄를 범하는데 열심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일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장애나 지장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이 진실함을 보고 너와 나는 손을 잡자 그래요. 손을 잡아서 병거 위로 끌어올립니다. 잡는 손이 협력이 되어졌습니다. 잡은 손은 부모요, 자녀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푸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한 가족처럼 협력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안일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는 진실해야 협력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병거에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